성령, 그분은 제일 잘 모르시는 분인 것 같아요. 우리가 예수님도 기록에 남아있고 하나님도 여러 증인들을 통해서 자기를 드러내시는데 성령, 그분은 참 모호하다, 그런 생각이 우리에게 듭니다. 그의 성격 자체가 숨과 같다, 루하흐, 이렇게 됩니다. 그의 성격 자체가 바람과 같다. 잡았다 하면 잡은 게 아니고 쉬었다 하면 쉬운 게 아니다. 그래서 잘 모르는데 엄청나게 활동하시는 분. 성경을 보면 모든 곳에 존재하고 모든 역사를 일으켜 가시는 분. 그분이 성령입니다. 그는 창조의 영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이렇게 창조에 관여하십니다. 그는 능력을 주시는 영입니다. 그는 발견되기도 하고 왔다가 가기도 하는 영입니다. 너희 몸이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건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건 자각이잖아요. 그분은 우리 속에 계시고 이 예배 속에 계시는데 자각하는 능력 자체가 부족하다. 그래서 깨달아라. 너희 속에 존재한다. 그런데 성령이 오시기를 구해라, 이러니까 또 헷갈리죠. 뿐만 아닙니다. 성령은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영으로 구원에 관여합니다. 니고데모의 대화, 이것은 구원의 문제를 다루고 있죠. 어떻게 사람이 거듭날 수 있습니까? 이 문제를 다룹니다. 예수님께서 갑자기 얘기하십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습니까? 물었더니 성령은 바람과 같다.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는 것 같이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렇다. 회개에서 구원받는 요 영역에도 성령은 관여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보혜사로서 존재합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차원을 높이는 곳에도 존재하십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 두나미스를 가진다는 거예요.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활동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 완벽한 변화를 우리에게 주신다. 이 수준이 다른 거죠. 이 웨슬레의 얘기로 하면 중생과 성결의 차이 같이 중생에도 관여하시고, 왜냐하면 회개하면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근데 회개하고 난 후에 새로운 운동을 일으키는데도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는 걸까? 성령은 모든 것에 관여하시는 거죠. 여기에 계시면서 또 기다려야 하는 어떤 것입니다. 어떤 분입니다. 그는 인격이십니다. 한 위격이시죠. 근데 성령이 확연히 드러날 때가 있죠. 이 기독교 역사 속에서 혹은 성경의 역사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성령이 드러날 때가 있죠. 눈에 보이는 신비의 현상들로. 비둘기같이 이 비둘기 같은 예수님의 세례를 받을 때 비둘기같이 성령님이 임재하는 것이 보였다, 뭐 이런 거예요. 오순절날 성령을 받을 때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많은 사람들 위해서 막 작동을 하기 시작하고
바람이 불듯이 그 온 그 바람 소리가 막 들렸다 이런 거예요. 어떤 사람은 치유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방언하기도 하고요. 막 이렇게 되었습니다. 신비적인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이 오시면 그 권능 같은, 다시 말하면 은사들이 막 생기는데, 뭐 예언하는 은사, 사랑하는 은사, 치유하는 은사, 통역하는 은사들이 막 생긴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성령 잘 모르겠죠. 막 다 하셔. 그런데 성령이 오셨을 때 일어나는 결과, 그 열매는 무엇인가 하면 인격적입니다. 이 사람이, 사랑할 수 없던 사람이 사랑을 하네? 전쟁을 하던 공동체가 평화를 누리네? 여러분은 기쁘십니까? 성령의 결과는 뭐냐면 사랑, 희락, 화평 같은 것들이잖아요. 얼마나 이 희락을 유지하고 계십니까? 이런 것들이 성령의 열매니까 열매야말로 성령이 오셨다는 증거가 되죠. 기쁘십니까? 예, 우리가 신앙의 조증같이 여러분은 여러분의 행복을 얼마나 유지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기쁨을 어떤 상황에서든 놓치지 않고 얼마나 유지하고 계십니까? 사랑, 희락, 화평, 특별히 이 평화. 내가 가면 예전에는 이제 사이가 막 갈라져. 트러블 메이커였어. 근데 이제는 내가 가는 곳에 평화가 만들어지네. 한 팀이 이루어지네. 사람들이 기뻐하기 시작하네. 이렇게 인격적인 요소를 가집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와 같은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는가? 기적이 일어나는 것보다, 성령의 두나미스가 막 폭발적으로 만들어지는 것보다 결과적으로 너는 그런 사람인가? 너는 그런 인격을 가졌는가? 이렇게 성령이 이렇게 드러났는가? 이렇게 물어야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성령이 임한 결과는 뭐냐면, 폭발적인 성령의 능력이 일어난 결과는 맞습니다. 사회성을 가집니다. 우리가 막 소통할 수 있어요. 성령이 임했을 때 우리가 막 소통했습니다. 성령이 임했을 때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가진 것들을 자기의 것이라 여기지 않고 막 내어놓을 수 있었습니다. 성령이 임했을 때 교회 공동체가 만들어졌습니다. 성령이 임했을 때 땅끝이라는 곳을 나아가기 위해서 증인이 될 수 있는 권능을 가졌습니다. 증인이 될 수 있는 권능을 가졌다는 건 증인, 말튀스라 부릅니다. 네, 증인, 이것은 순교자 같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튀스가 될 수 있는, 순교할 수 있는 능력, 낮아질 수 있는 능력, 십자가를 향할 수 있는 능력, 땅끝을 정복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습니다. 성령들의 드러남입니다. 그런데 오늘 얘기하고 싶은 건 모든 시작에 성령님이 계신다. 새로운 시작에 성령님이 계신다. 예수님이 세례라는 건 자기 죽음을 얘기합니다. 이 회개의 극치죠. 마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회개하는 세례를 베풀었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세례와 회개는 이제 결합되어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어. 그래서 올라오셨어. 그랬더니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 하늘이 열리고 이는 내 사랑하는 자다. 그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셨어. 이게 예수님의 시작입니다. 시작에 성령님이 계시죠. 창조의 시작에 성령님이 계시죠. 하나님의 영이 계시죠. 오늘 읽은 건 사무엘입니다. 다윗의 시작. 우리 교회의 시작의 말씀을 제가 우리 교회를 처음 개척하고 시작의 말씀을 열었는데 제가 그때
아둘람을 가져왔습니다. 다윗의 아둘람. 다윗이 사울의 광기를 피해서 살려고 아둘람으로 피했습니다. 근데 거기 한 400명 정도가 모였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누구냐면 다윗의 가족들 모였겠죠? 근데 원통한 자, 빚진 자, 가난한 자, 헐벗은 자들이 거기에 모였다는 거예요. 우리의 처지를 우리 그런 사람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쫓긴 사람들, 변방의 광야에 있는 사람들이 새로운 다윗의 왕국을 열어가자. 그게 거의 첫 설교였습니다. 아둘람을 지향하자. 변방성을 가지자. 뭐 그 설교. 그 처음에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제가 4년 동안 묵상한, 4, 5년 동안 묵상한 사무엘상 16절을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되기를. 그러면서 사울이 하나님의 명을 잘 따르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울을 패하고 내가 사람을 알려줄 테니까 기름을 준비해서 가라, 그렇게 사무엘에게 얘기했습니다. 사무엘이 그래서 찾다가 이새의 집으로 갔죠. 이새의 집으로 하니까 이새는 되게 놀라웠죠. 이게 화입니까 복입니까? 복이다. 너네 집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다윗의 왕국을 열어갈, 다윗의 왕국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열어갈 이 새로운 사람을 뽑겠다 했습니다. 사무엘이 봤더니 형들이 너무 잘생겼고 멋져. 그래서 이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야 되겠습니까?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 지나갔는데 하나님께서 아니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자식이 없냐? 얘는 볼 필요 없습니다. 들에 양치고 있습니다. 이 왕 될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사무엘이 데리고 와라. 그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저는 우리의 교회의 처지도 똑같이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렇지. 우리가 그 사람들이 보기에 이 사람들을 데리고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 이 세상 땅끝이라는 그 비전을 꿈꿀 수 있겠어? 그렇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렇지 않구나. 와라. 데리고 와라. 데리고 왔더니 그는 눈이 붉고 반짝이는 잘생긴 아이였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을 내리셨다. 바로 이 아이다.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보셨어. 급하게 얘기를 해. 바로 이 아이다. 어서 이 아이에게 기름을 부어라. 그리하여 사무엘은 기름 채운 뿔을 집어들고 형들이 보는 앞에서 그에게 기름을 부었다. 그러자 야훼의 영이 다윗에게 내려 그날로부터 줄곧 그에게 머물러 있었다. 사무엘은 길을 떠났다. 다윗의 왕국을 시작하고 새로운 부패한 왕국을 덮고 새로운 왕국을 열어가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름을 붓고 야훼의 영이 다윗에게 내려 그날부터 줄곧 그에게 머물러 있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꿈을 꾸고 제가 4년, 5년 이 말씀을 붙잡고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 우리는 그것밖에 안 되지만 주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님께서 줄곧 우리와 함께 하시면 이런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6장 12절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 그런 것이지. 뿐만 아닙니다. 교회 운동도 성령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늘에서 강하고 급한 바람 같은 것이 불의 혀같이 갈라져서 각 사람 위에 내리고 이렇게 시작하는 교회의 시작, 선교의 시작, 운동의 시작 모두 성령께서 주관하셨습니다. 이 시작이 저는 시작하고 싶습니다.
20몇 년 동안 교회를 이끌어왔고 이제는 새로운 운동을 시작해야 될 시점. 우리가 운동적 차원으로 나가야 될 시점.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우리가 변방에 있음을 알고 우리가 한계가 있음을 아는 이 사람들, 그 아둘람의 사람들을 통해서 새로운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잘났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영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이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차라리 예수의 제자와 같이 못남을 인정하는 것, 자기의 한계를 철저히 이해하는 사람, 거기에 기다리라. 몇 날이 못 되어 내가 약속한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시리라 한 것 같이 그 절망의 공동체에게 신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약속해 주십니다. 시작할 때 기다려라. 이렇게 약속해 주시는데 오늘 읽은 구절입니다. 구하라. 너에게 주실 것이다. 찾으라. 그러면 찾길 것이다.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 너희 중에 아비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이 말을 우리가 믿으십시다. 성령이 임하시면 땅 끝까지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데 권능을 받고 정말 권능을 받고 우리 교회도 여기 성령의 역사, 이것은 초합리적인 사건이잖아요. 초이성적 사건이잖아요.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세계 교회가 혹은 이 신비를 버리기 시작한 세월이 있습니다. 비신화의 세계라 그럽니다. 근데 그것을 넘어 합리성을 넘어설 때가 되었다. 성령의 임재를 요청할 때가 되었다. 그래서 비신화의 세계에서 재신화의 세계로 나아가자 이렇게 요청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믿으십시다.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구하면 성령을 주신다. 너희가 나쁜 애비여도 자식에게 좋은 걸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 성령을 구하십시다. 믿고 구하십시다. 첫 번째는 그래서 무릎으로 기도하자. 매일 인격과 인격이 부딪혀서 주님 주신다면서요. 약속입니다. 예수님도 약속하셨어요. 내가 떠나는 게 너희에게 유익하다. 내가 떠나면 내가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실 것이다. 보혜사라는 게 돕는 자입니다. 변호사 같은 거예요. 돕는 자를 너희에게 보내주실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이미 성령이 여기에 있고 성령을 자각하고 성령은 단계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우리는 오순절의 성령을 구합니다. 우리는 오순절의 성령을 구합니다. 성령님, 오순절을 다시 주십시오. 우리가 세상으로 나갈 수 있게. 이 평화를 깨트리는 전쟁을 넘어설 수 있는 새로운 사상을,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에 실현해 주십시오. 말도 안 되는 제국이 다시 기승을 부리는 이 땅에, 이 세상에 낮아짐이 가치임을 보일 수 있는 공동체를 허락해 주십시오. 그렇게 발로 기도하자. 두 번째는 우리가 무릎으로 기도하자에서 발로 기도하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순종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행전 5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리라. 하나님이 성령을 주신다는 약속이 여러 군데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순종하는 자에게 주신다. 회개하는 자에게 주신다.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 이런 것들이 쭉 나와 있죠. 순종하자는 거예요. 어떻게 순종하는가? 성령님이 오셨을 때 일어난 현상으로 기도하자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현상으로 기도할 뿐만 아니라 그것은 실천입니다. 성령님이 오셨어요. 오시니까 서로 간에 교통하기 시작했어. 서로 말이 통하기 시작했어. 어떻게 우리가 말을 통하게 할까? 실제적으로. 성령이 오시니까 사람들이 꿈을 꾸기 시작했어. 그 꿈이 어떻게 나누어질까? 성령님이 오시니까 사람들이 자기의 소유를 자기의 것이라 하지 않고 다 내어놓았어. 어떻게 우리는 내어놓을 수 있을까? 성령이 오시니까 전도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내가 하나님 말을 듣는 게 더 중요하냐? 너의 말을 듣는 게 더 중요하냐? 그렇게 나는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전도죠, 전도. 도를 전하는 것이. 성령이 오시니까 새로운 공동체가 형성되었어. 성령이 오시니까 교회가 만들어졌어. 성령이 오시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기 시작했어. 성령이 오시니까 서로 말씀이 교통되어서 말씀이 왕성하기 시작하고 수많은 무리들이 그 도에 복종하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성령을 어떤 방식으로든 구하자. 마음껏 구해도 된다.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여러분의 기도를 도우신다. 바꿔주신다.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기도하든 그래서 하나하나 기도하자. 그러면 우리에게 권능이 생기죠. 인격의 변화가 생기죠. 새로운 운동들이 일어날 수 있죠. 제가 축구를 예로 들면 한국에는 축구가 한 7부 정도 있습니다. 클럽팀이 7부 정도 있다는 거 아십니까? 탁구도 한 7부 정도의 수준이 있잖아요. 클럽팀 안에 탁구하고는 다르지만 축구는 7부 정도가 있습니다. 근데 그 클럽에 들어가는 사람하고 들어가지 않는 사람은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예전에 이제 탁구를 칠 때 어떤 사람들이 탁구, 그건 내가 잘 친다.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잘 못 쳐요. 대부분 잘 못 쳐요. 그냥 공점 넘깁니다. 이런 사람들이 잘 쳐요. 잘 치는데 클럽팀에 들어가는 사람과 그냥 막 탁구를 치는 사람하고는 차원 자체가 다릅니다. 축구에서 1부, 2부, 3부, 4부 이렇게 차원이 다른데 엘리트 코스로 가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격이 다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격을 만들자는 거예요. 한 부스 올라갑시다. 인격적으로도, 공동체도. 우리의 힘으로 말고 성령의 능력으로 한 부스 올라갑시다. 오순절이란 요 사건은 제자들에게는 완전히 도노 돈수와 도노 점수 같은 건데 점점 자라나다가 자기 삶에 자기의 신앙의 한계를 느낍니다. 예수를 다 도망가고 떠나버리고 예수를 배신합니다. 그리고 며칠 안 된 사건입니다. 그 절망 속에서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기다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예수와 함께 예수의 십자가를 떠났던 제자들이 이제는 자기 스스로가 십자가를 향해 나아갑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자기 것을 다 내어놓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를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주세요. 우리가 기도합니다. 우리가 행동합니다. 행동으로 기도합니다. 발로 기도합니다. 무릎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해주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도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 우리의 공동체 속에도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
한 단계 더 차원이 다른 세상, 인간의 힘으로 도달할 수 없어서 보혜사 그분이 도와주셔야만 하는, 아니 그분이 주체가 되고 우리가 도와야 하는 그 세계, 그 세계로 이런 문화가 가득, 거짓의 문화가 가득해. 세상의 모든 지도자들이 나와서 다 거짓을 말해. 진실을 말하는 지도자들이 없어. 사람의 생명이 돈보다 못해. 밝히 드러나. 자기 하나의 이기성이 얼마나 극단적까지 몰려가는가 하면 자기 하나 살려고 온 세상을 어렵게 만들 수도 있어. 이런 문화와 이런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살아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살아있다. 우리가 이 땅을 변화시키자. 별것도 아닌 절망의 공동체에서 희망을 얘기하자. 새로운 세계와 새로운 문화를 이 땅에 만들자. 성령이여 우리에게 오시옵소서. 오순절 한 40 며칠 남았습니다. 매일 한 번씩 기도하시고 일주일에 하나씩 안내하겠습니다. 발로 기도해라. 이렇게 안내하고 선포하겠습니다. 그래서 서서히 우리의 차원을 달리하십니다. 이미 우리에게 와 계십니다. 그러나 충만함을 구하십시다. 이미 우리에게 와 있지만 아직 오지 않은 그분. 그래서 다른 차원, 다른 사랑, 다른 희락, 다른 화평, 다른 공동체, 그 차원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오순절 기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